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에게 정말 아픈 전쟁이 있죠. 한국 전쟁이죠. 6.25 사변이라 하기도 하고 67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고요. 평온한 휴일이었습니다. 모처럼 쉬기도 하고 군인들 일부는 외박도 나가고 또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새벽 20만 명의 인민군 군대가 이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순식간에 우리 한반도가 이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되고 수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피난민 대열에 떠나게 됐습니다. 무려 3년의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졌었습니다. 이 고요한 나라,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고 누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와는 달리 상관없이 이러한 미중위에 이제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 같은 이 참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요. 예고 없이 해고당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요. 재정이 꽉 묶여버려요. 돌자가 막혀버립니다. 갑자기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요하고 평화롭던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뜻밖의 고통을 당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뜻밖의 사건들 예고 없이 내가 결코 계획한 적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불청객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큰 시련 앞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떤 자세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할지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인생의 큰 난관, 큰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민족 앞에 불어닥쳤던 갑작스러운 큰 시련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재위 3년 되던 해에 시간을 밝히고 있죠.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 그 당시에 이 한반도는 우리 조상은 고조선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마득한 시대죠. 주전 605년, 7세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고대 근동 지역의 정세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전과 주후로 나누잖아요. 주전, before Christ. 그렇죠? 그래서 8, 7, 6, 5, 4, 3 이렇게 반대로 오고 여기서는 1, 2, 3, 4로 나가죠. 그래서 그 반대로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전 8세기, 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동 지역을 지배했었던 제국이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시리아. 요새 시리아는 엉망이잖아요. 막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난민이 1200만 명이 돌아다니고 참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됐죠. 근데 주전 8세기, 7세기만 해도 이 아수르는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미약한, 이제 태동되는 그 영향이 아주 미미한 그런 나라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는 막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해요. 신바벨론 제국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에 오랫동안 파워를 행사했던 또 다른 나라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 나라들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 중에 강성한 나라, 이렇게 떠오르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특별히 느부갓네살,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그 이집트 제국을 전쟁을 통해서 격파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붙어서 싸웠던 그 전쟁이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 전쟁이 정확하게 주전 605년에 있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제1차 바벨론 침공이라 하는데, 이때 이집트를 침공했었던 느부갓네살이 돌아오는 길에 유다를 쳐요. 유다 왕국을 칩니다. 그래서 1차 침공을 당해요. 느부갓네살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왕과 귀족들을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릴 때 쓴 그릇이 있잖아요. 기명, 그런 것을 다 뺏어서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605년도에 있었던 제1차 바벨론 침공이라 부릅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은 야욕을 멈추지 않고 두 번 더 유다를 침공해요. 주전 597년도에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도에 3차 침공을 하는데 이때 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722년도에 BC 722년도에 그때 강성했던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망하고, 그 이후로 거의 한 2세기 이후인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유다 왕조가 종말을 구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참담하고 혼란스러운 유다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벨론 침공의 시기에 1차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 중에 1차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로 이집트를 박살을 내고 돌아오는 길에 1차 침공을 했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리가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황당한 상황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부모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왕족이고 귀족이었어요. 왕궁이나 성전을 드나들면서 공부도 하고 율법도 익히고 아마도 자기들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꿈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침공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다 빼앗겨요. 귀족이나 왕족이라는 신분도 박탈당합니다. 부모와 생이별한 채 끌려가요. 그때 끌려간 나이가 15에서 17살이라고 보통 추정하거든요. 더 이상 나라가 없어요. 낯선 땅에 포로로 갔어요. 나라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꿀 수 있는 꿈조차도 사라졌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방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루살렘도 없어요. 이방 땅에 전혀 아는 사람 없는, 피부치 하나 없는, 돌자가 없는 그곳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게 돼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고요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갑작스런 큰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런 삶의 터전, 이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박탈당하는 역경의 상황이 왔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는 겨우 생존한 것이 아니에요. 한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겨우 살아내는 것만 해도 대단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서 끝까지 읽어보면 번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호령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다니엘은 이후에 최고의 고위층까지 올라가죠. 적어도 3명의 왕을 겪었어요. 그 왕들이 하나같이 다니엘을 두려워했어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까지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도지사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존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타양 땅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땅에서 그들은 생존 정도가 아니라 번성하는 삶, 번영하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미하다고
우리도 같이 혼미하면서 헤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이 혼미하다고 해서 같이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현실이 어둡다고 같이 그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미하고 앞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게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계속되는 큰 시련에도 불구하고 혼란한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망하고 핍절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풍성한 삶, 오히려 더 번성하는 삶, 더 아름답게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혼란의 난리 속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이 나와요. 큰 시련인데 흔들림 없는 인생 여정을 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큰 시련, 흔들림 없는 인생 여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흔들림 없는 인생 여정을 살려면 큰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게 첫 번째예요. 따라할까요? 바른 시각이 필요하다. 여러분 눈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자, 다 같이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 머리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신 가운데 시온산 하나님께서 다윗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축복하셔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은 불탈 일이 없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포위당했다. 심각한 거죠. 포위당한 건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기술이잖아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포위했어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동일한 상황인데 이걸 조금 다른 차원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보세요. 누가 하셨다고 이거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심에. 여러분 역사적인 정황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물품을 빼앗아 갔어요.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을 2절에서는 다름 아닌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사건, 어떤 저주와 같은 어둠의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거기에 매몰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시각이에요.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예루살렘이 짓밟혔어요. 망했어요. 유린당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향해서 새로운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조성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빚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더 거룩하게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그저 객관적인 사실만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느냐, 이에 따라서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요. 삶의 선택도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 말씀의 본문을 예로 들자면 다니엘은요, 분명히 절망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일어난 사건만 본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팩트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라는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다니엘서를 강의할 것인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할까요? 역사의 주인은, 다시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다 이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최종적으로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니엘 시대에 일어난 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 역사, 헬라 제국에 관한 역사, 로마 제국에 관한 역사,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의 종말, 계시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게 다니엘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안 다루려고 그래요. 다뤄도 6장까지만 다루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는 사건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주어진 일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다, 나쁘다, 행운이다, 불행하다 평가해요. 여러 가지 많은 평가들을 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어요. 내가 바랬고 계획했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운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슨 사건이든 어떤 경우든 이 모든 사건, 이 조각조각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여러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믿음의 자세로 돌아서서 당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구에게 팔렸죠? 형들이요. 배달 왔지만 그러나 한 아버지예요. 같은 핏줄인데 형들이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자기들 손에는 피 못 묻히니까 남에게 죽으라고 판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이죠? 언어가 안 통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를 도울 자가 전혀 없어요. 흔적조차 없어요. 어린 나이에 붙잡혀 갔어요. 부모도 없죠. 그것도 뭘로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는,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긴 노예로 끌려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결하게 살겠다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심하는 바람에 감옥 생활하죠. 감옥 생활에서 열심히 섬겼죠. 그 만난 사람 중에 내가 반드시 나가면 너 반드시 건져줄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까맣게 있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배척당해요. 잊혀져요. 기억조차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만일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요셉만큼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은 다른 차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당신들은, 요셉을 판 형들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실에서 아픈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이 해하려 하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관점이에요. 만일 요셉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봤으면 화병 나서 죽었을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을 거예요. 아마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어진 사건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악조차도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이에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크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올 한 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 곳곳에서 목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재정의 물꼬가 뚫리고, 자녀가 잘 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바른 무장이 필요하다. 여러분, 무장을 잘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총 잘 차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갔는데 총이 없어요. 그럼 죽는 거죠, 뭐.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너무도 혼미해요. 목회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너무 빨라요. 자고 나면 뭐가 더 바뀌어 있어요. 자고 나면 뭐가 바뀌어 있어요. 뭐 유명한 명품에서 뭐 비싸다는 옷을 이렇게,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저기 김장할 때 입고 오던 몸빼거든요. 몸빼 바지. 근데 그게 600만 원이래요. 몸빼가 600만 원이. 신문에 났어요. 한번 보세요. 담임 목사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야, 몸빼가 아주 유명 브랜드에서 만들었다고 600만 원이래요. 웃돌이 300만 원, 뭐 바지. 와. 세상은요, 너무 빨리 바뀌어요. 혼미해요. 혼란스러워요. 험악해요. 내적인 무장, 영적인 무장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야 이 세파에 안 떠내려가요. 자,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세히 기록합니다. 자, 읽습니다. 3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요,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2차 침공 때는 일반인 10,000명을 끌고 왔거든요. 근데 1차 침공 때는 귀족과 왕족만 딱 골라서 뽑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포로로 잡아갔던 이 소년들은 15세에서 17세 정도의 나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에 의하면 흠이 없어요. 용모가 아주 오늘로 얘기하면 아이돌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 아이들인데.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에 통달한 소년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다 민족의 차세대예요. 그 민족을 이끌어갈 엘리트들이에요. 얘네들을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복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없애려고 엘리트가 될 만한 한은 싹 뽑아가지고 싹 골라서 데려갔어요.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아예 망하라고. 그래서 걔네들을 바벨론의 일꾼으로 쓰려고 끌고 간 거예요. 차세대예요. 핵심이 되는 인물들을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제일 관심하는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저 같은 세대일까요? 60 다 된 사람 끌고 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관심 없어요. 이재하 집사님, 사탄은 별로 관심 없어요. 누굴 관심할까요? 청년 세대, 다음 세대예요. 얘네들을 관심해요. 젊은 세대예요. 다시 새롭게 일어날 다음 세대. 그들에게 지대하게 관심 가져요. 여기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엘리트 그룹만 느헤미야가 딱 뽑아서 데려갔어요. 오늘 마귀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휩쓸려 가요. 마귀는 다음 세대를 마귀화시키고 세속화시켜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게 세속화예요.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한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니,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렇죠? 교회 와도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런 말도 한때 유행했잖아요. 세속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계속 보시면 이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저기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쳤어요. 학문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민 생활을 미국에서 거의 20여 년 하고 왔는데, 이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제대로 해야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신앙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가 언어예요. 한국말을 못하면 애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그 미국에 항상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청년 세대하고 장년 세대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왜? 말이 다르니까. 청년 세대는 다 영어로 하거든요. 장년 세대는 영어도 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막 떠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글로, 한국말 해요. 목사님이 설교해도 한글로 설교해야, 한국말로 설교해야 이게 맛깔스럽고 정감이 가죠. 영어로 하면 알아들을까요? 단 하나 알아들어도 그 뉘앙스는 못 알아들어요. 정서적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갈라져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국말 가르치려고 악착같이 해서 저희들이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와서 막 영어 얘기하면 제 아들은 한국말로 하잖아요. 3년 동안 학문과 언어를 엄청 가르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쇠뇌시키는 거죠.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자, 5절을 보시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요. 5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랬어요. 왕이 지정한 음식 얼마나 맛있을까요? 산의 진미겠죠. 포도주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쾌락을 자극하는 거예요. 화려해요.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즐길 만한 음식들, 화려한 것들, 이것을 저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다에서 성장하면서 그 안에 새겨지고 자랐던 하나님의 말씀에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자라온 저들의 심령 속에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문화, 그 문화를 다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싹 다 제거해버리고 바벨론 문화를 주입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창세기 6장을 보면 참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신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면 누구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같이 하나님의 딸들은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딸들을 선택했을까요? 아름다움을 보고. 남자들은 어떻죠? 그 집안이 어때? 공부 잘했어? 돈 잘 벌어? 젊을 때는 어떻죠? 결론이 예뻐? 그러잖아요. 예쁜 게 제일 중요해요, 남자는.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가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사탄이 청년 세대에 이런 시도를 하는데 솔직히 세상 문화가 더 재밌어요? 교회 문화가 재밌어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워낙 거룩하셔서 세상에서 안 노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거. 전혀 모르시잖아요. 세상의 문화 정말 화려하다 해요. 세상 문화 훨씬 더 재밌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더 찬란할까요? 화려할까요? 교회 문화가 더 찬란하고 화려할까요?
세상의 문화가 훨씬 화려하고 찬란해요. 우리가 교회 오면 뭐 와서 하는 게 늘 앉아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송하는 거, 율동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화하고 찬란한 불빛에서 막 뛰고 놀고 난리치고 하는 세상 문화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젊은이들에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는 절대 안 졸아요. 몇 시 끝나냐? 시계 안 봐요. 오늘 사탄은 이와 같은 바빌론 문화로 우리 젊은 세대를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유혹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잘못해서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작년 올해 그 목회 데이터 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캠퍼스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이야기를 해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아이들, 특별히 장로 아들, 안수집사 아들, 딸, 권사 아들, 딸, 심지어는 목사 아들, 딸, 할 수 없이 고등학교까지는요, 엄마 아빠 손에 끌려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가요. 근데 대학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결심을 한대요. 내가 대학만 가면 도망가리라. 반드시 떠나리라. 아이들이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청 시간에 결단하는 게 아니라 졸업을 하면서 대학을 딱 가는 순간 결단한대요.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떠나서 몇 퍼센트가 떠나는지 아세요? 95%. 근데 그 목회 데이터 연구 따르면 98%. 무서운 얘기예요. 100명 중에 5명 남든지 많이 남아야 적게 남으면 2명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많이 남아있죠. 할렐루야. 우리 잘 가르치셔서 우리 자손들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요. 너무 심각해요. 세상의 문화, 바빌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파워 있어요. 제가 미국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아이들 보러 가잖아요. 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씩 지나가면 이렇게 입을 막아요. 왜 그러냐? 저기 마리아나 지금 폈다고. 저희는 냄새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알아요. 저희 아이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들이 그거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냄새 하도 많이 맡아서 주위에 있는 애들이 많아서. 노스캐롤라이나만 해도 그게 굉장히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쪽이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요. 콘벨트라고 하는 거, 옥수수가 많이 나는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바이블 벨트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많이 세속화됐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마리아나, 우리로는 대마초죠. 대마초가 그 의료용으로는 허가가 났지만 기호용 담배처럼 쓰는 것으로는 허가가 안 났는데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곳이 마리아나가 합법화됐어요. 마음만 먹으면 마리아나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요. 얼마 전 최근에 신문에 의하면 아이 가방 속에 아니면 막 몸 속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조사했는데 3.1kg를 들고 돌아왔대잖아요. 어떻게 집에 몸에다 집어넣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3.1kg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또 마약 취해가지고 막 광란에 질주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교통사고 나고 그런 신문 보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설마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전혀 안 그래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 문제거든요. 중독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 자녀를 망가뜨리려고 발버둥을 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거에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교회가 좀 더 세상에 가까워서 많이 문턱을 내려서 더 많이 내려서 저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비슷하게 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대도 좀 세상의 것처럼 아름답게 만들고 장식도 하고 조명도 하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뺑뺑 도는 걸 하자는 건지 음향도 좀 화려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교회 떠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지 않겠냐.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아이들이 변할까요? 절대로 안 변해요. 여러분 세상의 프로그램을 문화를
그 화려한 문화를 교회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승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부해야 돼요.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토해내는 심정으로 전하면 아이들이 받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이경희 권사님 손주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왔는데 너무 재밌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배우면, 율동 배우면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율동하고 하루 종일 노래를 한대요. 아이, 거짓말. 처음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증언자가 있어요. 엄마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니요, 목사님. 진짜 얘네들 그래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 목이 쉴 정도로 한대요. 그래서 아빠가, 야, 됐다. 그만 좀 해. 그래서 아빠, 엄마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도대체 우리 애들 어떻게 케어하고 이렇게 잘 키워주나. 그래서 엄마가 와서 등록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지루한 듯 보이고 어찌 보면 밋밋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참 진리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 영혼은 변합니다. 안 변한다고 믿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 심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할까요? 바른 정체성이 필요하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말씀 6절 7절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 바꾸는 시도가 있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자, 원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 다 하나님이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바벨론식으로 바꿔요. 근데 바벨론에 그 지어준 이름에는 다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시켰잖아요. 그게 뭐예요? 민족혼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4명의 청년의 이름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싹 제거시키고 있어요. 자,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 이 뜻이에요. 저기 하나님이 있죠? 자, 근데 벨드사살은 이렇게 바뀌어요. 벨드사살 시작. 벨드사살의 이름 뜻,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의 이름. 이것은 벨이 나의 보호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B번을 볼까요? 하나냐 이름이 나와요. 하나냐 이름은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주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드락으로 바뀌었는데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태양신 라의 총명을 받는 자다, 지혜를 받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C번을 볼까요? 미사엘이 나와요. 근데 미사엘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최고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메삭이라고 바꿨는데 메삭의 이름은 이렇게 돼요. 누가 아쿠와 같은 자인가? 아쿠는 태양신, 태양 여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태양 여신의 이름이에요. D번이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시라. 근데 이게 뭐로 바뀌어요?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아벤느고는 이런 뜻이에요. 읽을까요? 니고의 종이다. 니고는 바벨론의 신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주 묘하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을 싹 다 바꿔버려요. 싹 바꿔요. 한마디로 이 네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싹 없애는 거예요.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최고의 학벌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바벨론의 모든 화려한 것, 찬란한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름은 바꿨을지라도 이들은 어떻죠?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도도한 문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포로를 끌려간 이들이 이방 왕들을 호령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증거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간증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중에 양화석 권사님이 계세요. 저기 우리 최준규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권사 회장님이시잖아요. 서울에 사는 초등학교 손자가 있어요. 이 손자가 미국에서 살다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살다가 이제 이 봉담으로 이사 와서 할머니와 함께, 제 기억으로는 한 1, 2년 산 것 같아요. 1, 2년. 그때 할머니가 그 손주를 끌고 주일학교로 왔어요. 그때 이제 교사들 가르친 거 다 교사들도 알거든요. 그런 이제 지금은 서울로 이사 가서 서울 서초 쪽에 아마 사는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살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 서울에 있는 맞벌이 보면 얼마나 바빠요. 새벽에 나가도 밤에 오니까 애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끔 가셔서 그 딸 내외가 출장 가고 하면 가끔 가셔서 돌보세요. 근데 이 손주 이름이 원희예요. 원희. 성원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희예요. 방학하기 전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날에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기특하게 시험 볼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답이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공부했는데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걔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야, 애들도, 초등학교 애들도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구나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애가 눈을 감고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보더니,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원희가 기도 다 끝내고, 예, 저 기도하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탐탁치 않은 모습으로 조롱하듯이, 헤이, 너 미신 믿는구나. 선생님이, 야, 너 미신 믿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닌데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선생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당황스러웠는지, 야, 이 녀석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할머니에게 이 간증을 애가 와서 한 거예요. 할머니 뭐라 했을까요?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면 아주 사소한, 아주 그런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의 신앙생활이, 할머니의 신앙이 손자에게 이렇게 흘러갔구나, 영향을 미치는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그렇게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아주 작은 몸짓이라 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 앞에서 이거 크게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아니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아닌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야, 너 미신 믿는구나. 아닌데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자손들을, 수손들을 세상에 뺏기지 않는 신앙교육의 힘이고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야. 너는 누구냐? 그럼 아이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게 여러분 훈련시키셔야 돼요. 언젠가가 아니라 언젠가 내가 가르치겠다 이러면 늦어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엄마 아빠가 감사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그 인간 때문에 안 돼.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게 아니고 오늘을 감사하심으로 감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친히 보여줌으로 사랑을 가르치시기 바라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내 아들 딸에게 기쁨을 여러분 가르치시길 바라요. 나도 기쁘지 않은데 뭘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교사인데 나도 안 기쁜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내가 안 기쁜데 기쁘라고 하는 게 쉽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 충만하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님 은혜 생각만 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 주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새 생명으로 충만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